고든 맥도날드라고는 맥도날드 말고 고든 맥도날드라고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내에 이분의 책이 번역된 게 한 10권 정도 번역되어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목사님의 책은 그 마음에 관한 것, 내면 세계에 관한 그런 글을 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인생의 실수를 했죠. 큰 과오를 저지르고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런 큰 어떤 도덕적 결함을 갖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리빌드, 다시 재건하는 그 아주 과정을 글로 잘 써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 우리의 삶이 왜 망가지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실패했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제 글을 써놓았습니다.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우리가 늘 거울만 보는데 거울 보고 여기 끼었나 이러고, 그죠? 외모를 많이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속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영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soul,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이죠?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잘 되면 풍성한 삶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영혼의 풍성함. 아무리 외적인 것이 다 갖춰져도 내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외적인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울증에 걸려 있고 정신적인 결함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병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영혼의 풍성함. 자, 바울은 남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의 영혼은 버림을 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한 적도 있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늘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속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뭐예요? 너희 속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안하지만 30이 넘으면 이미 낡아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눈은 벌써 20대부터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노란색이 노란색이 아닙니다. 원래 이 눈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죠? 시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그 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속 사람은 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 어느 것 하나라도 간단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것,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트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wholeheartedness 그래요. 전심으로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듯이 뜻을 다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한다면 목숨을 내어놓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란 말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죠?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한번 꽂히면요, 우리 안에서 그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쏟아붓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마음, 뜻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처리하는 분들 계세요. 새벽에도 내일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어디 부르면 어디 막 저 멀리까지도 출장 갔다 오고요. 새벽에 밤을 새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쌍코피가 터지고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어제 우리 아들도 늦잠을 그렇게 자고 늦게 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더라고. 얘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때. 여러분, 몸매를 가꾸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막 몸매 가꾸는 사람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면 막 하는데 보니까 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막 살 빼고 막 근육 만들고 그러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죄 짓는 일에도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그 죄를 지을 때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에요. 돈 모든 거 다 바치잖아요. 자, 어디로 쏟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활동.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때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면,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어때요? 남녀가 사랑하고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당장 그만둔 두 부리는 남녀가 있다면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고야 말겠으면 이게 사랑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반대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누가 좀 방해를 하고 조금 누가 좀 권면한다고 그만둬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리 이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heart, soul, 그죠? mind,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이름을 이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 중에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848번 나와요. 신약에 555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게임도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 중에 있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걸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든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한 표현을 써서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 다윗에 대한 표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례적인 관계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의례적인 관계. 이것은 다윗의 어떤 외적인 충성이나 그의 업적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그 역사에 다윗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을까?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바세바 사건과 같은 타락, 또 살인자로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 이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말년에는 아들의 반역을 통하여 수모를 겪었던 굉장히 힘든 노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획을 끊는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죠? 중심을. 이 무엇이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중심의 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뭐가 좋은 친구입니까? 서로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좀 통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통해. 한 교회 다니면 우리가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 여러분, 이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요, 그 감정과 이해의 그 흐름이요, 교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저기서 오는데 벌써 감정이 읽혀져. 같이 얘기하는데도 전혀 감정을 못 느껴 서로. 그러면 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 철야에 만나서 오는데 손 딱 잡는데 다 느껴져.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그러면 그건 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오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지금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냥 마음을 이제 겨우 추스리고 왔는데 만나자마자 오늘 얼굴 되게 좋네 이러면 그건 친한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내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안에 있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숨길 수 없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거. 마음이 통하면 금방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어느 정도로 통한지 아세요? 안 맞는데도 왠지 그 친구가 지금 우울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 만났는데도 그 마음이 보여.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주 오해가 생기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그거 친한 거 아닙니다. 친밀한 이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받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특별하게 위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없어요. 어쩌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 남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전 인생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애환 우리도 다 겪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면 너무나 좋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그 문제로만 잘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다윗의 생애의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두 가지 사건만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러면 이게 특이하고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았지만 오랫동안 여러 일들이 있어서 묻혀 있었죠. 그 법궤가 마침내 다윗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순간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춘 거죠. 그냥 춤이 아니라 상당히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배 에봇이라는 것은 이 에봇 자체가 그렇게 춤을 추기에 적당한 옷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그냥 탁 붙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춤이 아니고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춘 복잡한 옷을 입고 춤을 췄다. 그런데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힘을 다해 춤을 춘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궤가 들어온다면 격식을 갖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괴짜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미친 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별난 인간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행동할 때 남의 눈에 띄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나 행동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주눅이 들고 제약을 받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내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인터넷으로 한다면 막 댓글로 막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6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예.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법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는가? 그냥 다윗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춤을 췄을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반응한 사람. 우리는 일평생 사람들의 의식을 굉장히 해요. 사람들의 의식.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뭘 해도 언제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람을 충분히 의식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고대 사회의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될, 권위를 지켜야 될 그 위치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고 그분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메고 삽니다. 평가에 떠밀려 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웃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평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오래된 유물과 같은 괴짝 같은 법궤가 하나 들어오는데 왜 그런 야단이냐 이렇게 할지도 몰랐어요. 아주 냉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춤은 결코 홀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춤의 시작은, 여러분, 춤은 시작은 누구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춤이라는 게 몇 번 나오는데요, 신약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연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는 겁니다.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주연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춤을 제안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춤을 안 추면 누가 추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가 춤추고 싶어서, 너무 기뻐 춤추고 싶어서 사람들의,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추자는 거예요. Surely dance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귀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췄을까?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자기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뭐예요? 그 춤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그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이방의 손에 빼앗겼어요. 그것은 치욕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길에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복잡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가장 바랐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댄스는 하나님과 다윗의 댄스예요. 춤은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추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출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발을 밟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본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춤은 자신의 힘을 빼고 상대에게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춤을 제안하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체면과 위신의 높은 울타리를 넘어버렸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과 손가락질로부터 해방된 사람, 모든 인습과 권위주의적인 문화로부터 자유한 사람, 근엄하고 경직된 종교적인 두꺼운 벽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 여러분, 다윗이 당시의 문화의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 행동,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약들. 여러분, 어디나 가면 위로 올라갈수록요 굉장히 억누르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 왕실의 국가적인 예식들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엄숙함으로 보죠. 기침 소리도 못 내요. 그런 근엄하고 위험이 가득한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거죠. 그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예배에서 나타내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임을 예배를 통하여 증명해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더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뭡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예배자예요. 이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보니까 뭐예요? 좀 미쳤다, 왕이 갑자기 돌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춤은 미친 것이다.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춤추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춤은 행복의 절정이에요.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희락의 극치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시간. 그 유일하게 다윗이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 하나님과 감정의 박자를 맞출 줄 아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고통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법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게 당신의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들, 그 애환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이켜 그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감정이 통하는, 정서가 통하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동참하고 춤출 줄 아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건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안에는 이 춤, 노래 이런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보니까 뭐 미스터 롯인가요? 그죠? 롯? 아, 뭐죠? 트로트. 이 한국에만 있는 거라면서. 그게 뭐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못 오는 분들이 몇 번 있다고 정보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뭐 하여튼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방도 우리나라가, 이거 뭐 우리나라 거잖아요. 노래방. 뭐 노래를 막 하는, 노래를 좋아해요. 어디 가나 우리는 노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뭐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시키죠. 근데 외국에는 그게 없어요. 노래 시키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는 하여튼 노래를 시키고. 하치 부르고, 뭐 떼창도 하고. 우리 안에는 춤과 이 노래의 그 어떤 DNA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 해 전에 누구죠?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그거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 희한한 춤을 하나 해가지고 온 세계 막 골목골목마다 막 다 그 추게 만들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요즘은 BTS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군무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온 세상을 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춤이 아니죠. 그 안에는 광기가 있는 거예요. 광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 이 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광기가. 그게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거의 그냥 미친 거잖아요. 그죠? 그때 광화문 이런 데 다 기저귀 타고 막 구경하고 막 응원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쉬운 것은 그 광기가,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스포츠에 미치면 그 광기가 나타나고, 춤에 미치면 광기가 나타나고, 그 열정이 나타나고, 그게 모든 걸 쏟아붓고, 부산도 보면 막 야구장에 가면 막 롯데자이언트의 응원이 막 전국을 압도하는, 까만 비닐봉지 막 뒤집어 쓰고 막 열광하는 그 광기, 미칠 정도로 그 자신에게 그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광기, 그게 스포츠나 도박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에서는 나타나지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 별것 아닌 거에서도 자신들의 광기가 드러나고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걸 다 바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 그 지존하신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가장 높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느냐. 다윗은 그 모든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그 모든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그 내면에 잠재되어진 억누름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벽하게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성전 제도가 있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요, 양들을 바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수없는 예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제도였고 형식이었고 영혼 없는 제사들은 끊임없이 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사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우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레에서 넘어지는 벗개를 실어 오던 그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다가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웃사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
여러분, 그의 직업명이 뭔지 아세요? 종교 기능사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루는 2급 기능인, 제가 붙인 거예요. 그의 취급 품목은 하나님이에요. 우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교회를 끊임없이 많이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음,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친밀해지지 않는, 울타리가 있고 장벽이 있고 거리가 있고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다윗의 시대가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전 제도는 이미 약효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죠.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 모든 사회적 제약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억압된 그 문화를 뛰어넘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줄 아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말은 그는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에요. 시큰둥한, 냉담한, 아주 싸늘한, 형식적인, 속은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시스템 안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그 틀 안에 갇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만 반응할 줄 알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 그분에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완전히 열고 자신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이 오가며 감정적 터치가 일어나고 그분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찬송가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 짱나,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오, 이게 뭐예요? 감탄사가 있다는 거예요. 춤은 그분에 대한 감탄이라는 거예요. 그 체스턴 흔히 한 얘기가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뭘까요? 너가 너무 좋아서 기절할 지경이다. 근데 우리는 시큰둥하게 왜 오셨어요?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도 거북스러울 만큼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경 삼아 그냥 바라보시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포장해 놓은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매일 호흡하듯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반응을 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뜨겁게 반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분리되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져 가는 것.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요. 그게 뭐예요? 바세바 사건입니다. 왕이란 힘을 이용해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범하죠. 그리고 교모한 방법으로 그의 남편까지 죽입니다. 자신의 충신. 그리고 그 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죄를 다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의문을 던져요. 아니, 이런 다윗이 이런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신약의 오늘 표현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부분,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윗은 형편없이 추락했죠. 그의 인생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어.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다윗에 대한 지나친 편애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다윗의 인생의 비밀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통렬히 표현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5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그가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겨울이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본래 다윗의 최고의 즐거움은 주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죄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죄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죄는 마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온갖 두려움이 다 밀려오는. 자, 그런데 다윗의 진면목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뜨립니다.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후를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일어날 사람들의 평가와 따가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윗은 법궤가 돌아올 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은 흡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찾아올 치욕스러운 사람들의 평가와 찾아올 수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도 그는 자신의 그 죄의 고발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게만 드러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한참 지난 사건이에요. 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고통하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였고 철저했습니다. 완전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보다 그들의 마음이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장 심각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들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인간다워지는가 하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예요. 가장 우리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가장 우리다운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혐오 대상은 누구냐? 정직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죄를 보고도 놀래요. 이거 뭐 간음죄, 살인죄, 뭐 거짓말에 막 어마어마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를 빗댄 우화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죠. 어떻게 그런 이러잖아요. 여러분,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놀라워해야 할 때는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거짓, 나의 위선, 나의 교만, 나의 연약함.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백날 드려도 그거 기뻐 안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직한 죄의 고백이 없는 영혼 없는 제사 하나님이 질리셨다는 것. 마음에도 없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어요. 당신을 위하여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절, no.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직해지는 거란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려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딴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보다 죄를 덜 짓고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솔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건 딴 거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정직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깊이 다가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직해지지 않아요. 가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가 줄어들었다면요, 위험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딴 거 없어요. 진실해지지 않는 거. 그것은 진실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것과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자주 깨어지는가, 얼마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가를 잘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포장이 아니고, 변병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 죄의 지적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는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 정직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도 만나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직한 영혼으로, 투명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영이었습니다. 그런 법궤가 돌아올 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비경을 본 것입니다. 그럼 춤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일어나 그런 격렬하게 춤을 추며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어.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었던 거죠. 그분의 시선 앞에 압도를 당하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앞에 그는 솔직하고 정직한 반응을 했던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관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수없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요. 평가가 있어.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았으면 그는 자신의 영혼의 깊은 죄를 보는 눈을 가졌어.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결국은 죄의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의 감정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해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길은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분 한 분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 은혜를 누리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